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검신 모든 염려 주께 맡기오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갈보리 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감사합니다. 교회는 지난 2달 동안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과연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계속적으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받은 것을 순종하여야 하는 데에 이런 문제에서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축복. 우리가 말씀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갈보리 찬송했는 것 같이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 그러면은 순종 앞에 말씀부터 우리가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그때에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인데,
이런 순종에서 복을 받는 이런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표적을 나타내실 때, 이 표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을 표적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표적을 나타낸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복을 받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그런 삶이라 생각해서 평소에 그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 못하지만 혼인잔치에 가면은 거기서 오는 손님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줘서 마음껏 기쁘게 그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인잔치가 있다 하면 참 고대하면서 거기에 가서 해포를 풀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어느 지역에서 갈릴리 지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고대하고 왔는 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고대하면서 왔는 데에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데에 결혼식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포도주가 어떻게 적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완전히 100% 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인데, 첫 번째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복을 받게 되는 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생활하는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데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생각할 때에 참 의미가 깊고 은혜스러운 일인데, 오늘 본문 2장 7절을 보니까 하인들에게 혼인잔치에 그 일을 맡아보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표적,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나기 전에 그 표적을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동력자, 자기의 동력자를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 임의대로 선택했는데 그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을 할 때 거기에 일하는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 순종함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복받는 대상이 됐다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된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위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데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는 이와 같이 하인들이 선택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받을 자를 선택해 놓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도울 자를 선택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같이 참석했는데 그 어머니에게 어떤 뭐야지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미리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어떤 순종을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 복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큰 능력을 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기 전에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어떤 도움이 되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고 권능 줘서 그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기도가 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받을 자, 말씀에 순종할 자를 예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울 자를 도와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신 연후에 요한복음 2장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입니다. 물을 채우라 그럴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저런 불만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채우라 그럴 때 조그만큼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가득 이렇게 채웠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연회장에 손님들이 와 있는 그들이 포도주를 묻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마음 아픈데 네가 지금 물러 떠왔는 그것을 떠가지고 그들에게 줘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 또한 바로 순종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들이 바로 순종하는 것 같이 아무 불평, 아무 군만 없이 순종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3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가면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기까지에는 어떤 그 말씀 들은 자들이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떠줘라 그랬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게끔 하기에는 그 가운데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그런 일들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정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결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보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풀었다. 죄가 있는 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받은 자들 보니까 복받을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물을 가득히 부었고 그것을 떠줘라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떠줬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 떠가지고 다시 사람들 수에 줄 때에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 포도주가 참 맛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줬다가 나중에는 뭐 나쁜 포도를 주는데 아이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물을 떠왔던 그 하인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들이 또한 물을 압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주라 그랬는데 떠줬는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놀랐다 그러고 하니까 이 성경에는 기록함이 없지만 그 하인들도 야 이상하다 물을 떠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맛있다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마셔봤을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 것 같이 그들이 정말로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자기들이 놀랐을 때의 그 축복,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인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고 감각으로 직접 먹어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온갖 축복의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입장에 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이때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또한 꿈으로 환상으로
세미한 소리로 여러 자연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입장, 이런 이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인데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자연히 내 삶 과정에서 이 말씀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대하면서 기다린다 하는 그 뜻이 성품과 마음을 다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 과정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게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내 삶에서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를 하여금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했을 때에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이적을 봤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100% 변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 가운데 축복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되는 것을 축복된 사람들이 여건들이 오는데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내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순종 후에 받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고 축복 즉 아름다운 삶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이 완전한 변화를 보는 내가 그것을 눈으로 봤고 입으로 감각해서 물이 포도주를 됐다 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서 제자들에게 거기에 돌들을 옮기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게끔 돌을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굴에 돌을 옮기기는 뭐를 돌을 옮겨봤자 뭐 어떡하라고 이런 모양으로 돌을 옮기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볼 수 없을 건데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가 돌을 옮겼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요한복음 9장 보니까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나서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에 이 눈먼 소경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기 때문에 자기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는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그래 하면 일어났기 때문에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축복된 사실을 볼 수 있는 일이 있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축복된 삶이 미래에 펼쳐지는 지금은 당장 눈앞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미래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순종함으로써 받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3절에서 30장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혹은 200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살 동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면서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 보답하지 않고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포로 생활 한 연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직접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를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500년 혹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여러 군데 흩어졌다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도태되고 그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곳저곳 세상 각처로 흩어져 살아서 이스라엘 하는 나라에 이름도 없는 그런 실정으로 적어도 근한 1900이 한 400년 1949년경에 70년도에 서로 다 쫓겨나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더니 1949년에 그 19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늘날에 이스라엘 형성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아브라함 백세가 돼서 낳았는데 너로 통해서 애를 낳는다. 90살 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애를 낳는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애를 낳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후에 그가 90살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여기는 1년 후에 자기를 통해서 애가 이삭을 낳는 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돼서 제법 성전까지 짓고 그 아프리카에 보기 드물게 성전까지 지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데에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는데 너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발달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셀교회를 운영하라. 셀교회에 가는 것은 우리 말하는 구역예배, 대여섯 사람이 이 집 저 집 이렇게 모이가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모여가 예배 드리지 말고 셀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건물은 있긴 있지만 뭐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여기는 그냥 건물은 있지만 주로 구역 예배를 하니까 셀 예배 여기에 저기 여기 뭐 집집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나서 1년 지난 때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주위에 교회를 반대하고 비평하고 교회가 설립돼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락하는 교회는 다 불사르고 다 부수고 뭐 난리를 다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가 운영했던 그 교회는 건물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물 뭐 사람도 안 모이는 건물 부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딴 데는 다 부수고 불내고 다 했는데 그만 딱 남았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있더니 다른 교회들은 다 불탔는데 자기 교회만 불이 안 탔다 이런 것들. 축복을 받는다 그럴 때 첫 번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축복을 받았을 때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나 하면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받고 살 수 있는 이 생활에 여러분 깊게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마음의 청정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나의 나됨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런 사람을 보내주고 이런 말씀을 보게 하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게끔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서 그 주실 때 감사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유아가 주심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것에서 우리가 감격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 듣는 입장 모두가 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감사함으로 통해서 얻어서 순종하고 참으로 복을 받는 예수를 더욱 믿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